창세기 3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부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부탁하고 자기가 없는 집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여호와의 하나도 알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내 주인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부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노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 형통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prospe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 번창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형통의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한 형통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이 삶이 그래서 만사형통, 걸림돌 없이 그냥 탄탄대로 이렇게 형통의 개념을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된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잘못된 전도 방법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받고 그러면 그런 말이 있으면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전혀 성경엔 형통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도 성경은 감히 그에게 형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관점이 말고 여러분 옛날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억울한 누명 써서 손도 안 잡아본 그 주인의 아내 여러분 손도 못 잡아봤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게 형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통 아니에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는 놈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 성경은요 그 삶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형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까?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은 애굽 왕의 가장 여러분 측근 친위 대장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남자로 태어났고 왜 여러분들은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왜 100여 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 질문에?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시면 큰일 나요. 아시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왜 남자로 태어났지? 제 이 미모에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이뻤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붙드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나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만 태어났다면 더 내가 잘 됐을 텐데 라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한 주간은 필리핀에 있었어요. 주일 저녁에 가서 저녁에 밤늦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있었을 때 제게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WMC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 공동체라는 이 선교회 저는 한국 대표고 저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는 이 교회 담임 목사고요. 여러분 그것이 불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더 우리 교회 신경 많이 못 쓴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거예요. 제가 두 조직에 같이 몸담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저한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나 늘 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욕먹고 선교회에서도 욕먹는 사람이라고. 두 개 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 세워진 과정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하나도 없어요. 진짜 두 개 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은 제게 있어요. 그래서 욕먹어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요 이 WMC 선교 대회 겸 물론 이제 축소된 행사를 했고 그리고 또 청소년 캠프도 필리핀에서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WMC 선교 대회라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이 다 오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보고를 다 이제 캠프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강의 내용 중에 선교사님들의 보고 이 얘기가 있다 보니까 WMC 한국 선교대회로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다 오셨으니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신 거죠.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여러분 멕시코에 가신 김광철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 온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 오신 분들 몰라요. 모른다고 소외받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멕시코 두 번째 수도인 멕시코 시티가 첫 번째 수도고요. 그 다음 제2의 도시가 과달라하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신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 원래 가신 이유는요. 필리핀에서 잘 사역하다가 멕시코에 콜링이 왔어요. 멕시코 이 과달라하라의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가서 그 한인교회가 모토가 돼가지고 멕시코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이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흐름 속에서 갔지만 분명히 선교사예요. 근데 이 교회에 가서 부임을 했는데 너무 선교를 모르셔요. 선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멕시코에 있지만 멕시코 현지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사가요. 여러분 그 교회 가서 무슨 말씀 전했겠어요?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너무 훈련이 안 됐고 선교에 대한 무지함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김강철 목사를 잘 아는데요. 제가 같이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신실함을 제가 보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 문제 없어요. 정말 순수하고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말씀도 클리어하게 잘하세요. 제가 그 부분은 보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그게 싫으니까, 선교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인간들한테 왜 교회 재정이 쓰여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 돈이면 주일날 모여서 점심도 용서하세요. 빵빵하게 먹는데요. 왜 그 돈을 갖고 왜 저것들한테 쓰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성도들 위주로 이제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제 신임 투표를 했대요. 그래서 떨어졌대요. 제가 그대로 표현할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교회에서 저는 까였습니다. 이렇게. 잘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요, 목사로서 굉장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보고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쉽지 않지만 그걸 유머로 이제 까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고 모든 것 사역 잘하다가 필리핀에서 다 접고 멕시코 간 건데 이제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집도 이제 사택도 없고요. 쓰던 차도 이제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 하루아침에 기간도 안 줬대요. 그냥 곧바로. 여러분,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쵸?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쵸? 전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형통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름답게 주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와 사명을 알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분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쵸? 얼마나 그런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팠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확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 근데 이 목사님을 그래도 이 아름다운 삶을 다 아는 몇 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대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알고 필드로 가겠습니다. 현지인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달라에 아주 빈민가가 있답니다. 멕시코가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필리핀에서도 빈민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 이 빈민은 너무 익숙한 사람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빈민처럼 살아요. 근데 본인도 없으면서 늘 섬기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 나올 때도 저 한국 간다고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 선물도 못 드렸다고 철표를 저한테 주신 분. 당신이 이러면 그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필드로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일주일 만에 차가 생겼고요. 그 빈민 아이들,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고, 조그만 2층 집, 그게 완전히 성냥갑 같은 그거를 이제 멕시코에서 정부해가지고 빈민 사람들 그렇게 타닥타닥타닥 살게 하는데 그거 하나 렌트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고,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몇 분들과 또 한인교회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동역하며,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최선의 삶을 사는데 그게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된대요. 쫓겨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쫓겨나는 것이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형통의 길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프로젝트가 없대요. 그 현지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프로젝트가 없어서 프로젝트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아멘 못하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긴급 재직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조직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아름다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없어서 만약에 우리 재정이 마이너스인데 그런 일들을 만약 감행한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랬을 땐 더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 그런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많아서 여유 있어서 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형통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농담으로 강의하면서 그 집회장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이거 가져가시라고 그랬대요.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선교지는 새 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새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유머가 탁월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 거 줄라다가 제가 이건 일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을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전우들이 정말 이번 집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최고의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서 정말 역대 이래로 물론 3번밖에 안 했지만 역대 이래로 가장 훌륭한 강사들이 왔다. 그 중에 제가 있었다는 거. 제 유머예요, 여러분.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이 분명히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난의 터널로 들어가는 이 시기 속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형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힘들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길을 가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해석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으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성도가 해야 할 해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왔어? 내가 이 뭐야 이거 내가 완전 인생 꼬였네. 형들에게 미움 시기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버지 은총을 받았던 인간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여러분 살았다면 요셉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살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그걸 인정하는 거. 여러분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아요. 그걸 아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요, 여러분 잘 살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술술술 풀리는 게 그게 절대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절대 그거 형통 아니에요. 형통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20세를 간 넘은 이 요셉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예로 종으로 살지만 여러분 신실하게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 가면 우리는 좋은 환경에 여러분 더 겸손해야 되고요. 나쁜 환경에 가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해석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해요. 내 환경이 이랬다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사는 그 남자가, 지금 사는 그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커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이 안 되죠? 확신하셔야 돼요.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이 모든 이 배경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가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말하자면 이 지금 요셉의 형통은 자기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것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랬느냐? 예.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정말 이뻐하시나 봐. 이런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집사라면 잘못된 집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는, 여러분, 그 인정을 받는 게 진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저의 약점도 그거라고 그랬죠? 내가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명을 쓰면 저의 가장 핸디캡이 그거예요. 그럼 저는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제게 있어요. 내가 억울한 그 누명을 썼을 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꼭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들 직장의 오너들에게 다 인정받으십시오. 제가 이 사석에서 우리 지사님들과 얘기하면 참 기쁠 때가 많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요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인정받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갈 여정을 돌아봐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직장 생활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삶을 살았어요. 근데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하면요, 아무도 안 봐도 그걸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이번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더워서. 근데 여러분 땀 흘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정말 열정적이구나. 그래서 정말 저는요 땀 많이 흘린 것 때문에 많이 인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땀 많이 흘린 것 때문에 난 참 많이 인정을 받고 살았다고. 어디서나, 직장생활에서나, 또 강의하러 가서도 저는 하나를 평가를 받을 거면 저는 2개, 3개를 평가를 받더라고요. 은혜죠, 은혜. 이건 겸손의 멘트고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직장에 있었어도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최선 안 하면요 땀 안 흘려도 돼요. 사실은요. 땀 설설 해도 돼요. 예, 물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이지만 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예, 여러분 거래처 사장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도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몰랐어요 처음에. 용서하십시오. 잠깐 지자랑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받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정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물론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그 하나님, 내가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는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하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지자랑을 하겠습니다. 1부 때 이걸 2부 때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신학부 가기로 결정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장님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회사를 못 다니겠습니다. 왜 깜짝 놀래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뜯어 말리는지 공부해라. 그리고 틈틈이 학교 가고 직장생활 그냥 하면서 해라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사장님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또 지자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빴던 시기였고요. 가장 이 육신의 몸이 아팠을 때였고요. 정말 잠도 부족했던 그러면서 운전도 많이 했고 신호등 걸렸을 때 여러분 단어 외우고 헬라어 외우고 히브리어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담 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러분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가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뒷얘기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여러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여러분 나왔지만 그 사건이 빌미가 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렇죠? 억울한 또 누명이 써가지고요. 더 심각한 감옥에 처박혀요. 여러분 그게 있어도 여러분 요셉은 인정을 받아요. 모든 이 죄수의 이 감옥의 모든 살림 죄수까지도 이 요셉에게 다 맡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야 웃기지 마. 야 네가 교회 다니는데 네 꼬라지 보니까 내가 교회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이요 좋은 차 타고요 좋은 집에 사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여러분 형통의 삶이 지금 아니에요. 네가 교회 다니는데 나랑 다른 게 뭐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 똑같잖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그 형통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5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데
누굴 위해서 복을 줬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까지도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바탕으로 하여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사는 그 동네가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요, 여러분 학교가요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 우리 앞에서 다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 복이 되는 것, 나 혼자 잘 먹고 네 집안 잘 먹고 살자는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통해, 너를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복,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 삶이 지금 이 요셉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그럼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준수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요셉의 얼굴이 정말 장동건같이 아주 조각미남이었느냐, 그런 단어일까요? 성경이 지금 실제로 이 요셉의 얼굴이 너무너무 여자가 봐도 혹할 만큼 그런 미모였을까요? 물론 뭐 못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용어, 이 표현력은요 실제로 얼굴에 미남 그걸 얘기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요셉의 심령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변함으로 인하여 그의 얼굴이 여러분 광채나고 빛이 나고 그 얼굴이 환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저는 전에도 이 예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제 구렁텅이에 살아갔을 때 그때의 사진, 내 얼굴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때 나의 얼굴은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 제가 성형수술 절대 안 했거든요. 진짜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형수술 안 해도 이렇게 잘생겨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 저는요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제 구렁텅이 사니까 맨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이러니까 얼굴도 분명히 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요 얼굴이 환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요셉의 용모가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인상이 안 펴져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요 그의 얼굴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모가 삐어나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거울을 오늘 1시간만 묵상하세요. 나는 정말 빛이 나는가? 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안에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육신의 얼굴도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코가 이런 낮은 코가 세워지고 그런 뜻 아니죠? 없던 쌍꺼풀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 초대 왕을 여러분 하나님이 선출하는 사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죠. 큰아들이 와요. 보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저 정도 인물이면 우리나라의 초대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의외의 인물이 맨 막내가 찾아와요. 다윗.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이 들어왔을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요셉의 용모를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합하니까 이런 아름다운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과 이 광야길과 이 비참함과 이 노예 생활을 우리가 겪었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정말 은총을 받은 아들이었는데 고생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물 한 방울 손에 묻혀보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나는 그 여자 손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간통에 죄를 써가지고 감옥에 처박혀요. 여러분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야. 여러분 쓴뿌리가 그거야.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 안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무슨 죄예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일그러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필리핀에 나올 때 공항까지 태워주는 필리핀 현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차를 탔는데 얘는 기분이 좋으면 하네요. 네, 기분이 안 좋으면요 일단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룸밀러로 봤는데요 인상이 막 이렇게 찌그러고요. 필리핀은 원래 여러분 난폭 운전이에요. 기본이. 근데 그 기본에다 이런 플러스 3배를 얘가 난폭 운전을 하고 공항까지 왔어요. 기분이 나쁜 건 얘가 점심값을 덜 줬나 봐요. 막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에 표현이 되게 있어요. 그쵸? 네. 저는 우리 아이들 셋이 있는데 쟤들 얼굴 보면 알아요. 뭐가 지금 불편하구나. 오늘 뭐 내가 아빠 잔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표가 나요. 지들은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알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힘들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살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나의 얼굴을 보고 뭐 용모가 빼어나다라 그런 평가를 안 받더라도 너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평가를 못 받더라도 내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형통의 삶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20대 초반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말할 때 철도 씹어먹을 나이. 절대 못 씹어먹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청춘의 혈기가 들끓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지금 그 집에 주인의 여자가 나를 유혹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함으로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아내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하룻밤 자면요 내가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엮어주면 오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러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한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이 유혹 앞에 여러분 당신을 건들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어떻게 내가 범할 수 있느냐 라고 이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둘만 눈 감고 이 죄악을 범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런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게 죄를 짓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요. 이 믿음이요, 이 순결한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이 유혹을 이길 수도 있게끔 그걸 또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요셉,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나서 한 번도 기쁜 환경이 없었고 평안한 환경이 없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속에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들어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애국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국 총리가 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기 위해서 총리를 먼저 세우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쪽에 이민 오게 만들어서 큰 민족을 실제로 이루어가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를 우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근데 그 과정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여러분 누명을 써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요셉은 붙들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요셉을 계속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 형통하길 원해요. 다 그런 소원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이 우리가 막연하게 물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지위를 얻는 것, 그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술술술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요셉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